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권태환 권사님 장례에 잘 마치시고 여러분 덕분에 잘 이복순 집사님께서 잘 기독교 절차로 마치셨습니다. 3일 동안 여러분을 대표해서 우리 황진 집사님이 매일 같이 동행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아프리카 사역 현장을 나가게 되면 늘 차에서 갑니다. 물론 방을 제공해 주지만 제 차만큼 깨끗하고 또 아늑합니다. 그들은 해가 지면 잡니다. 그리고 해가 뜨면 4시 반이든 6시든 해가 뜨면 일어납니다. 근데 이제 제가 해가 지면 일찍 자기가 조금 너무 일러서 가끔은 차 밖에 나와서 하늘을 바라보는데 별들이 쏟아집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별들이 그렇게 쏟아져요. 그리고 그 은하수가, 아름다운 은하수가 얼마나 아름답게 펼쳐져 있는지, 어떻게 같은 하늘 아래 그 아프리카의 별들이 그렇게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 별빛이 쏟아지고 그 아름다운 은하수가 보이는지, 저는 그럴 때마다 차 밖에 나와가지고 그 밤에 찬양을 부르던 노래를 부르곤 합니다. 가끔은 제가 잘 부르는 찬양도 있고 잘 부르는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 중에 하나가 동그라미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동그라미 그리려다 무심코 그린 얼굴 내 마음 따라 피어나는 하얀 꿈을 분리되어 이슬처럼 빛나던 눈동자 동그랗게 맴돌다가는 얼굴. 올라가지가 않는데 그 쏟아지는 별빛을 보고 아름다운 그 은하수를 바라보면서 이 노래를 가끔 불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누구를 생각하며 이 노래를 불렀을까요? 누구를 생각하며 쏟아지는 별빛 아름다운 은하수를 바라보면서 제가 이 노래를 불렀을까요? 제 아내? 제 어머니? 여러분, 누군가 이 노래만 들으면 어머니가 생각난다고 하는 분이 있더군요. 처음 작사 작곡한 그분도 어머니를 그리며 이 노래를 작사 작곡을 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노래를 듣고 있자면 여러분은 누가 생각합니까? 어떤 분은 어제 돌아가신 우리 권태환 권사, 아드님은 권태환 권사님 생각날 수 있습니다. 저 어렸을 때 운동장에서
그 동그라미를 그리면서 어머니를 그렇게 그렸던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의외의 사람을 그리며 이 얼굴이라는 노래를 들었을 것입니다. 저는 제 아내가 그리워서 이 노래를 부른 것이 아닙니다. 제 어머니가 그리워서 이 노래를 부른 것도 아닙니다. 그 아름다운 별빛을 보고 그 아름다운 은하수를 바라보며 아주 어려서부터 함께 하지 못한, 그리고 함께 지내지 못한 제 아들에 대한 그리움이 그 별빛에 제 아들의 눈빛이 보였고, 그 은하수에 제 아들의 아름다움을 보아서 이 찬양을, 이 노래를 가끔 그 쏟아지는 별빛 아래 불렀습니다. 여러분, 의외지. 제가 이 노래를 부를 때에 김 목사는 제 아내를 생각하고 이 노래를 불렀을 거야. 제가 이 얼굴을 부를 때 여러분은 제가 아내를 그리며 불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누구는 이 노래를 들을 때 어머니가 생각나며 그립고, 왜 누구는 이 노래를 들을 때 사랑하는 그 누군가 생각나는 대상이 다를까요? 저는 분명히 제 머릿속에 제 아들의 눈빛을 보고 그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분명히 제가 이 노래를 부를 때에 김기숙 사모가 얼마나 그렸으면 밤하늘의 별을 보고 노래를 불렀을까? 얼마나 그리움. 여러분, 얼굴 노래에 어머니의 얼굴이 그립습니까? 남편의 얼굴이 그립습니까? 왜 각각 그리운 대상이 다르죠? 왜 이렇게 제가 생각하는, 그리고 떠올라 부르는 이 노래, 그리고 여러분은 저에게 이 노래를 들을 때에 저 사람은, 저 목사는 누구를 분명히 생각하고 불렀을 거야. 왜 다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28절, 29절을 우리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 본문 다 같이 28절, 2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군이 물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 하늘에서 소리가 났답니다. 그런데 29절에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요. 한 부류는 하늘에서 소리가 났으니까 천둥 소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한 무리는 천사의 말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났는데 두 부류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천둥 소리요, 하나는 천사의 말이다. 어떤 사람은 천둥이 쳤다며 아주 합리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하늘에서 소리가 났다면 상식적으로 천둥 소리밖에 더 있겠어요? 천둥 소리가 났다는 말이 천사가 말했다는 말보다 더 합리적이에요. 더 이성적이에요. 더 상식적이란 말이죠. 그게 보편적인 판단이에요. 보편적인 판단일 뿐만 아니라 그게 합리적인 판단이에요. 하늘에서 소리가 났으면 천둥 소리지. 그럼 하늘에서 소리가 났는데 왜 어떤 사람은 천사가 말하는 것으로 들었을까요? 이 사람들은 비정상일까? 그렇습니까? 비정상입니까?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똑같이 들었는데 누구는 천둥 소리라고 말하고 누구는 천사가 말했다고 각각 반응이 다른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봤습니다. 근데 무엇이 이런 차이를 나타낼까요? 무엇이 이런 차이가 있기에
누구는 천사의 말이라고 하고 누구는 하늘에서 소리가 났으니까 천둥 소리라고 반응이 왜 이렇게 다를까요? 우리 인간적인 이성과 합리적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 것은 분명히 천둥 소리입니다. 그런데 왜 어떤 사람은 천사의 말이라고 할까요? 제가 선교 현장에서 화장실이 급한데 도저히 현지 화장실의 냄새가 심해서 너무 심하고 보는 것이 역겹고 거기에다가 파리들이 이만한 것들이 여기저기에 붙고 이렇게 해서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어서 그 목사님 아들에게 이 로치 지난번에 설명을 했죠. 그 호텔 같은 곳이 가까운 데 없냐고 물어봤을 때 가까운 데 있다고 해서 빨리 그냥 차에 옆에 태우고 달렸습니다. 10분을 가도 15분을 가도 20분을 달려가도 가깝다는 이 로치는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도저히 참지 못해서 숲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이를 보려고 하는 순간 뺑 돌리 이 아프리카인들이 저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 숲 사이에. 그리고 어떻게 거기 이를 보지 못하고 빨리 또 차에 달려와서 또 달려갑니다. 또 한참을 달려가서 숲속에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이를 보려고 하는 그 순간에 이 아프리카인들이 이러면서 소리를 내는데 제가 이를 볼 수 있겠습니까? 다시 차에 뛰어들어와서 또 달립니다. 또 달려서 숲으로 들어갔지. 이번에는 이를 볼까 했는데 성인 2명이 중국인이 왔다고 신기해하면서 가지 않는 거예요. 안 가니까 어떡해요?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도저히 안 돼서 다시 거의 1시간을 차를 타고 교회에 와서 결국 그 교회의 화장실에 이를 본 적이 있습니다. 왜 그 아이는 가깝다고 말했을까요? 왜 전 그 아이가 가깝다는 말의 그 반응으로 달려갔을까요? 왜 이런 언밸런스가 나타나서 그는 가깝다고 하고 저는 가깝다고 해서 차를 타고 달려갔을까요? 그 아이는 이동수단이 걷는 것이라 먼 개념이라는 것은 하루를 꼬박 걷는 것이 먼 개념이에요. 그 안에 있는 머릿속에 있는 그 개념, 그 아이의 개념, 하루 종일 걸어가야 그것이 먼 거예요. 하루 종일 아침 새벽부터 밤까지 걸어가는 것이 그 아이에게는 먼 거리의 개념이에요. 저의 개념은 저의 가깝다는 개념은 5분 내지 10분이에요. 근데 그 아이는 하루 나중에 한 것이지만 새벽부터 밤까지 그 저녁까지 걸어가는 것이 꼬박 하루 걷는 것이 먼 개념이고 한두 시간은 가까운 것을 생각하는 것이 가깝다는 개념입니다.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듣고 어떤 사람은 천둥 소리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천사의 말이라고 합니다. 왜 이들은 이렇게 다를까요? 왜 이들은 어떤 사람은 천둥 소리로 들었고 어떤 사람은 천사의 말로 왜 이렇게 들었을까요? 왜 이렇게 다를까요? 하늘에서 소리가 났다면 아무리 생각해도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우리는 믿음을 갖고 있지 아니하고는 천둥 소리예요. 영락없는 천둥 소리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정상적일 수도 있어요.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는. 그렇지 않나요? 그러나 28절을 다시 읽습니다. 28절. 자, 28절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28절에 보면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의 말은 말하되 이런 얘기입니다. 말소리가 들렸다는 것입니다. 그 말소리가 뭐냐?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하늘에서 분명히 하늘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천둥 소리라 합니다. 누구의 귀가 잘 들었습니까? 누구의 귀가 의심스럽습니까? 이들의 반응은 달라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제가 얼굴이라는 노래로 또 가깝다는 그 애화로 함께 이 말씀의 소리의 의미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왜 이 소리에 어떤 사람은 천둥 소리로 들었고 왜 어떤 사람은 천사의 말로 들었을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것은 믿음입니다. 믿음과 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믿음이 없는 사람과의 차이입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났다면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천둥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어 거듭난 사람은 달랐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오늘 이 말씀에 보면 하늘에서 말하되,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말하되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제가 여기서 똑같이 설교 말씀을 지금 몇 분 동안 이렇게 설교 말씀을 전하지만 여러분 각자 다 달라요. 반응하는 것이.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늘에서 나는 소리가 났는데 하나는 천둥 소리가 들렸고 하나는 천사의 말이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이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하지만 여러분 각자 반응이 다 달라요. 왜? 여러분의 경험이 다르고 여러분의 믿음의 차이가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상식과 이성을 끼워넣는 듬이 있어요. 봉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의 믿음이 있어 세상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듣는 귀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보시는 영안이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이 하늘의 소리와 똑같은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습니다. 오늘 이 영광이라는 단어도 똑같은데 23절, 28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23절, 28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아멘. 자, 먼저 23절 앞절에 뭐라고 하셨길래 예수님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말하는지. 자, 앞절 20절에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헬라인이 있대요. 여러분, 헬라인은 그리스일 말입니다. 우리가 헬라, 그리스, 우리 알렉산더 대왕이 바로 이 헬라인입니다. 그리스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에요. 그 이방인 헬라인이 예배하러 올라왔대요. 그런데 헬라인이 무엇을 요청했냐면 이 빌립인데 헬라인은 아닌데 이름이 빌립이 헬라인이기 때문에 뭐 같은 고향 사람인가 같은 나라 사람인가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헬라인이 빌립한테 가서 요청을 한 거예요. 뭘 요청했냐 하면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립이 그때에 난처한 표정을 지면서 이 안드레에게 찾아가서
이방인 헬라인이 왔는데 예수님을 꼭 보고 싶다고 하는데 어쩌지? 이러니까 안드레가 빌립을 데리고 예수님께 데려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헬라인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꼭 뵙고 싶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예수님은 다짜고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23절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엉뚱한 대답을 해요. 아니, 외국 사람이 예수님을 뵙고자 왔다고 하는데 그걸 물어보니, 그래, 데려와라, 만나보마 하든지, 아니면 아니다, 만날 필요 없다, 너 하든지, 다짜고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바로 다음 절 24절을 읽어보면 죽는다는 소리가 나와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 바로 다음에 죽는다는 소리가 나와요. 그런데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죽는데 영광을 얻는다, 말이 안 맞잖아요. 이걸 보시면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과 성경이 생각하는 영광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세상의 영광은 뭡니까? 세상의 영광은 승진하고 높아지고 위로 올라가는 것, 칭찬받는 것, 뭐 이런 게 영광 아닙니까? 세상은 이런 게 영광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영광은 무엇입니까? 20절 헬라인은 이방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스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은, 이전에 보면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자기의 기적을 보이고 이적을 보이고, 그리고 하늘나라가 가깝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누구에게요? 유대인들에게 그동안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죽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순간이 지금 12장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방 헬라 사람들이 강한 호기심을 보였습니다. 예국인이 강한 호기심을 보였다는 거예요.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우리는 당신을 꼭 만나길 원합니다 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지금 빌립과 안드레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헬라인이 예수님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얘기할 때, 그래, 데리고 와라, 아니다, 만나볼 필요 없다 라고 하지 않고,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라고 하는 이 말씀, 그게 무슨 순간이냐면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당신을 꼭 만나고 싶다, 당신 누구인지 꼭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이 이방으로 넘어가는 전환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얼마에서 죽는다는 걸 알면서도 예수님은 인자가 영광을 얻었다고 하는 이것, 이방인이 복음을 접하는 그 순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영광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영광은 우리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의 영광은 높아지고 칭찬받는 것이고 승진하는 것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광은 선교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왜? 예수님이 이방인, 외국인, 헬라인이 찾아왔을 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 말을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광은 선교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영광이란 열방의 선교이고 모든 민족의, 모든 나라의 선교입니다. 여러분, 이제 영광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광은 모든 나라의 선교입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의 영광은 그리스도의 영광은 선교다. 선교다. 나의 영광은 나의 영광은 선교다. 선교다. 근데 그리스도인의 영광은 높아지고 승진하고 칭찬받고 부러움을 사는 게 영광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광은 선교예요. 전도예요. 제가 영통교회 사역을 할 때 고등학교 친구가 선교 나간다고 만났어요. 그 친구는 천안 버스터미널 앞에서 내과의에 아주 소문난 내과 의사였어요. 그 당시만 해도 제가 여기 오기 15년 전이니까 한 15년 전이었어요. 40 막 넘어가는 그때인데 그렇게 그 내과가 소문났어요. 그 천안터미널 앞에 내과. 그 당시 그리고 그 친구가 선교 나간다고 저를 만났는데 갑자기 정리하고 선교하러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쁜 와중에 아직 정리하지 않았으니까 바쁜 와중에 그 짧은 시간에 점심시간에 긴 이야기를 나누지 못하고 점심시간 때 식사를 하며 짧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에 그때까지의 살아온 이야기를 다 나누지 못하고 그냥 고등학교 졸업하고 어떻게 해서 내가 이렇게까지 왔다. 뭐 나는 어떻게 해서 지금 목회를 수원에서 하고 있다. 뭐 이렇게 하고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돌아오면서 그 친구의 병원 이야기, 두 아이의 이야기, 선교의 이야기, 그리고 한참 나이에 돈과 명예를 가지고 그게 가능할까? 그 결정을 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텐데 부모님도 말렸을 테고 친지도 말렸을 테고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을까? 그러면서 이런저런 생각하면서 고속도로를 막 달려오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크게 마음속에 하나님의 소리가 천둥같이 들린 적은 없어요. 고속도로를 막 달리고 오는데 대구가 내 영광을 보았다. 대구가 내 영광을 보았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제 눈에는 눈물이 흘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큰 눈물이 흘러나서 고속도로를 달릴 수가 없어서 결국은 고속도로 갓길에 차를 세워놓고 그렇게 엉엉 운 적이 없어요. 왜? 어떻게 그 영광이라는 말씀을 주셨을 때에 대교가 내 영광을 보았다. 내 영광을 보았다. 라고 했기 때문에 제 친구는 그 잘 나가던 내과 의사를 접어놓고 선교를 떠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영광은 선교요 전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방인 헬라인이 왔다는 소리를 듣고 죽음 앞에서조차 영광의 때가 왔다 말씀하신 것은 바로 선교가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 친구가 저를 만나는 내내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여 선교 이야기와 저의 교회 이야기로 그렇게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분명히 저에게 말을 건네는 게 있었습니다. 저는 자기는 선교를 위해서 고등학교 때부터 공부를 했고 서울대를 가기 위해서 공부를 했다. 그리고 선교를 위해서 서울대를 입학했고 선교를 위해서 의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처음 저에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제 친구가 그가 유별난 친구인가요? 유별나기 때문에 서울 의대 나오고 그 명망이 깊은 그 친구가 갑자기 호련히 가장 일을 많이 할 때에 훌쩍 선교를 떠났습니까? 유별나기 때문에? 아니요. 우리는 대학을 가는 것도 공부를 하는 것도 직장에 가는 것도 하다못해 쉬는 것조차도 오직 선교와 전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영광은 선교가 영광이요 전도가 영광인 것입니다.
앞으로 달려갔을까요? 저 같은 김태형 목사는 달려갈 만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왜 그들은 그 좋은 학력과 이 한국의 그 엘리트 생활을 할 수 있으면서도 돈과 명예를 다 포기하고 열악한 환경 가운데 달려갔을까요? 제가 사역하는 짐바브웨에도 한국 의사 부부가 있습니다. 둘 다 이 부부가 연대 의대 출신이에요. 연대 의대 출신. 여러분 의사가 여러분 많이 보니까는 아무렇지 않죠. 그들이 공부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접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만한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존경을 하는 것이죠. 왜? 아무나 할 수 없는 공부니까. 제가 사역하는 이 짐바브웨에도 연대 의대 부부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짐바브웨 의대 교수이고 하나는 소아과, 여자분은 소아과 의사입니다. 여러분 말이 좋아 의대 교수이지 우리 돈 150만 원 가지고 월급 가지고 교수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 150만 원이 아니라 2배, 3배를 준다 한들 그 열악한 곳에 세상 생각하면 근무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말이 좋아 소아과 의사이지 하루 종일 돈 없는 고아들을 진료해 주는 겁니다. 왜 그들이 힘들게 공부해서 한국에서는 그래도 엘리트 역할을 하면 남부럽게 살 그들이 그 열악한 환경에서 그렇게 할까요? 그건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프리카 중에도 이 마카다가스라는 그 성도 열악하니 그 집 짝이 없습니다. 나오기도 힘들고. 그런데 거기에 왜 그렇게 의사들이 이 선교 의사들이 가서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그들의 삶을 보내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들이 유별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들은 상식과 이성에 합리적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마음에 둔 자들은 그것이 영광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돈도 명예도 없지만 짐바브웨 대학 엘리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 그 내태나고 더러운 곳에서 아이들을 진찰하고 아이들을 사랑하며 치료하는 거예요. 세상 영광으로 이들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세상 영광으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이 영광이겠어요? 진급하는 게 영광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추앙받는 것이 영광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세상적 부러움을 사는 게 영광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전도가 영광이요 선교가 영광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는 영광을 생각할 때에 세상의 부러움, 세상의 진급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광을 생각할 때에 전도를 생각하는 것이고 선교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구체적인 영광의 삶을 시작하여 하나님이 인정받고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구체적으로 영광된 삶을 시작할 수 있느냐? 26절을 읽습니다. 26절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라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예. 구체적으로 영광된 삶을 살아 하나님께 귀히 여김을 받는 자녀는 첫 번째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나와의 생각의 차이는 예수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생각과 같아야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얼굴은 어머니인데 나의 얼굴은 애인이라면 바라보는 눈이 다르잖아요. 바라보는 눈이 예수님과 같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가깝다고 하면 따라오라는데 나는 가깝다는 것이 내 개념 속에 시간을 갖고 재단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생각을 맞춰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행하신 걸 보고 이 사순절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듣보다가 그거 아닙니까? 듣보다 듣고 보고 뭐예요? 따라오고. 그게 뭐예요? 듣보다.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발음도 어렵지만 한번 듣보다 해봐요. 듣보다. 왜?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을 들어야 예수님의 생각과 맞춰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걸 봐야 우리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듣보다 하자는 거예요. 듣보다. 그 영광된 삶을 살기 위하여, 그리고 그 영광된 삶을 위하여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그런 사람, 그런 자녀를 하기 위해 첫 번째는 따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영광된 삶을 시작할 수 있는 두 번째는 섬기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 예배로 섬기고, 찬양으로 섬기고, 기도로 섬기고, 예수를 위해 묵장을 섬기고, 예수를 위해 식사로 다른 사람들을 섬겨 예수 앞에 나오게 하고, 이게 다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섬기면 무엇을 약속했습니까? 다시 한번 26절을 여러분 26절 다시 한번 읽을 때에 마지막 단어를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뭐라고 해요?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예수님을 따르고 섬기면 무엇을 약속합니까? 약속이에요. 약속. 하나님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여러분, 자식이 귀하니까 좋은 거 다 해주고 싶지 않아요? 귀하면 다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귀하면 여러분 소원을 다 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고 섬기면 하나님의 약속은 그를 귀히 여기리라. 저는 여러분이 이왕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니 예수님을 따르고 잘 섬겨 하나님께 귀히 여김을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다 축원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내가 너를 귀히 여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끝난 거 아니야.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너를 귀히 여긴다고 하는데 뭐가 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르고 잘 섬겨 하나님께서 귀히 여김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은 새로운 삶의 영역을 보여주며 열어줍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언제나 상식과 짧은 이성에 머물게 되어 좁은 사고의 틀에 잡혀 빈약한 삶과 대담함이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에게 믿음의 길을 열어주시오. 내 지식을 확장시켜 주시고 내 삶의 새로운 영역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잘 따르고 섬겨 하늘의 소리를 듣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잘 따르고 섬겨 영광된 전도와 선교를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